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으로도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뜨겁게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에 참 기쁨이 샘솟는 낮 예배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성전에 나오셨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가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후회가 없는데 평생 주님만 따라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과 바로 성령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생각.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가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생각. 그래 보면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의 걸 속이고 사기치고 남에게 막 악한 말을 하고 이걸 즐거워합니다. 이게 육의 사람.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죄를 짓는 걸 싫어합니다. 경건하고 구별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게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은 평생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이게 복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냐?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므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내게 강같은 평화를 찬양할 수 있고 샘솟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겨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하는 대로 살아 영이 살아있어야 되겠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막힌 것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강이 흘러 교회와도 은혜가 되고 가정에 가도 은혜가 되고 일터에 가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이게 복입니다. 이런 성도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찬양하고 그러니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 대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따라가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되 평생 주님 따라가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말씀하면서 충성된 자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면 이런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의 기준을 충성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충성을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리. 서머나 교회 앞으로 있을 고난을 주님이 아셨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는 고난을 말씀한 것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래요. 이렇게 환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을 걸 아시고 주님 말씀한 것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서머나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런 고난과 시험에서 멈추지 말고 변함없이 순종하며 변함없이 따르며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고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악한 영이 다양하게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가지고도 옵니다. 문제를 가지고도 옵니다. 시험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시험 중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하심 따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시험과 고난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나 나름대로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어요. 생각할 때 많은 분이 고난 중에도 순종하며 충성하고 시험 중에도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박해하는 자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하고, 그런가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온전히 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각자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이런 고난이 따라온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많은 시험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충성하며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충성하고 내일도 순종하며 충성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충성할 때 이런 성도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이런 성도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하셨어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신앙을 보고 그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셨다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에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받아서 좋은 것이 복이라 했는데 이런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본문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그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아멘한 자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 충성하다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평생 주님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못하겠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평생 주님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져야 십자가 질 수 있고 오늘도 주님 따라갈 수 있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는데 열심히 충성하며 따라갑니다. 보세요. 그의 대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직하게 살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주의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해. 여기 말씀하는 주의 집안에 주님의 목전은 주님과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요,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아니요, 그에겐 주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반드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녀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 볼게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래요.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마귀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짓을 말하고 살면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열매 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을 말하고 있었는데도 하와는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에게도 주 아담도 먹습니다. 즉시 죄가 들어옵니다. 저주가 들어왔어요. 즉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짓의 아베가 되는 마귀는 성도에게 접근해서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저주 가운데 처해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2절 보니까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이는 거짓된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요. 주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심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성도들과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설교했는데 교회 문 열고 나도 몰래 막 거짓을 말하고 나도 몰래 막 거짓되게 살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런 분이 많아요. 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면 진리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대. 여기 말씀하는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고 말하며 진리를 따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서론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과 영은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으면 완전히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영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신앙생활 피곤합니다.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진리의 영에 붙들리면 이제 자유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진리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배받아 주님의 바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고 집에 가서도 정직하시고 사회 속에서도 정직하셔서 주님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가진 것은 성원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된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7번씩 명합니다. 반드시 떠나갈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뜻 따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주님 뜻 따라. 여기 그렇지 8절 띄워봐요.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보세요. 악인을 멸하신다 했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진다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악입니다. 주님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감사 캠페인 합니다. 감사 문자 하루 3번씩 지금 보내자고 하고 있는데 보내시는 분만 아멘. 너무 아멘이 작아요. 그렇게 감사할 게 없어요. 아빠 엄마한테도 감사하고 자녀들한테도 감사하고 뭐 성도들한테도 감사하고 교육자들한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아멘. 목사님 70번을 어떻게 감사해? 왜 못해요? 하루 70번 감사 못하고 살면 신앙인이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오셨으니 하나님 교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되잖아요. 70번이 많으면 그냥 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번 해버려. 그냥 교회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만나는 게 감사요. 저 세상 사람 만나서 같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뭐 세상 돈 얘기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 영의 사람 만나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예배 생활 해야 돼. 열심히 기도 생활 해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들으면 내 영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골라가면서 만나야 돼요. 육의 사람 만나면 대번 육의 사람 돼버려요. 내 영의 사람 만나면 금방 영의 사람 돼버려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 좀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여 크게 아멘 하셔요. 내가 감사의 문자를 기도하면서 보내서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너무 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과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나는 보여지니까 거기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오늘 주일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목사 목회 오늘 대표 장로님도 기도했잖아. 안목사님 목회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알면 살아야 그 감사 끝에 오는 은혜도 많이 치요. 이번에 해보세요. 저주의 줄이 반드시 끊어져요. 병마도 떠나가요. 가난도 물러가고요. 기도 응답도 있고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라 그랬으면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이게 안 하면 아유 어떻게 이제 목사님 이런 거 만들어보고 나가 하라 그러셨지. 되게 부담도 되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데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이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럼 막 감사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하는데 감사 문자 하나 보내봐요.
나한테 좀 보내봐요. 난 너무 좋더라고. 안 보내요?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한테도 보내봐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내가 보내면 싫어요? 아니, 받으면 좋더라고, 그죠? 보내지도 않아. 나는 받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이런 사람도 혹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기도만 많이 해주셔. 그런데 기왕이면 서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아요. 특히 하나님께 입술로 70번 이상 감사해 보세요. 큰 은혜의 강이 막 흘러요. 그만할게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라 했으면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셔야 돼. 직분과 사명 위에 살라 했으면 내 직분과 사명 위에 사는 길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예. 주님 말씀, 주님의 뜻 따라 살아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교회 이 땅 살 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허락받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롭게 되더라고요. 건축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서 하라고 해서 하니까 내가 막 신경 안 써도 건축이 되더라고요. 아멘. 저 선교센터 질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할까요 말까요 하라고 해서 하니까 그냥 지어지고 지금 그거 잘 사용하잖아요. 주차장도 하나님 살까요 말까 사라고 해서 샀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뜻 그럼 아멘하고 따라가세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너무너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고 마음 상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주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럼 주님이 허락한 대로 순종해 가보세요.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가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가정일도 그렇고 사업일도 그렇고 여러분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쓴물이 있으면 단물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 먹이시고 아말렉이 나타나면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진다 했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악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선이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니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발걸음 옮겨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신앙생활 바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가정생활, 후회 없는 사업장, 후회 없는 직장생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제목에 주님 따르는 성도 신앙생활이 뭐요? 주님 따라가는 거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그게 뭐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주님을 따른대요. 그냥 말씀에 기준 두고 열심히 충성하시면 돼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게 구원의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할렐루야. 정직하시고 진실하셔야 돼요. 혹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이 나오면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영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보세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서 가시고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시고 평생 주님 따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르는 성도는 충성하는 성도가 주님 따르는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 평생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